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차를 타고 올 때도 차가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고 온 것이고, 또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있는 것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옆에 분이 내 백을 훔쳐가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믿음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서로 믿고 산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을 늘 의심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요. 얼마나 우리 삶이 삭막해지겠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지요. 예? 불안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나 안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왠지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도록 국가나 이런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때요? 죽음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요? 과연 끝날까? 어떤 사람은 또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난대. 짐승. 세상에 환생을 믿는 주요 종교가 있죠. 우리 가까이에 불교를 비롯해서 힌두교, 자이니교, 시크교 이런 이제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는 사람이 현세 사는 행위에 따라서 내세는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만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고, 고기를 종류대로 만들고, 새를 종류대로 만들고, 그렇게 하셨대. 그건 뭘 얘기하는?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만든 피조물이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띠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돼요. 12가지 띠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난 그거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띠입니다 그러면 몇 살이시군요. 금방 맞춰.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보고 쥐띠라고 그래요? 쥐띠. 하필이면 쥐띠요. 어떻게 사람이 쥐와 비교가 됩니까? 소와 비교를 하고. 무슨 띠냐고 물어거든. 사람 띠라고 그래서 사람 띠. 하나님 띠라고 그래서 하나님 띠.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음 이후에도 갈 곳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보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중요시 여겼냐? 믿음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참된 믿음이 뭐냐?
내가 믿노라 믿노라 하는데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다니고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의심이 없어야 된다. 의심이 없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말씀도 전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도 더 잘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기적을 행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메시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모든 백성들의 소원이 뭐냐? 해방을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말 강한 능력이 있어서 로마를 쳐서 멸하고 우리나라를 해방된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임은 맞아.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개인이 죄 가운데 사탄에게 매여 사는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의심했어.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메시아를 판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짚어보고 짚어봐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에게 맞춰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대하니까 백성들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속속들이 뒤져보면 이런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예수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하나님만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면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마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큰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해서 내가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서커스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고개사들이 이것저것 해내다가 또 다른 구경거리를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앞에 자꾸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예요? 예?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뿐이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뭘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을? 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기적을 볼 때뿐이요. 그거 끝나면 다 해산하고 말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착각하고 속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참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기적. 자기들에게 나타내주는 그 기적만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뭘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았어요. 한 곳에서 너희들아 나를 찾아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어요. 들에도 찾아가고 성전에도 찾아가고 길을 가면서도 전하시고 도시에서도 전하시고 농촌에서도 전하시고 어딘지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해방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바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섬길 수 없는 사람들까지 섬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섬김의 감명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 또는 창녀들까지 예수님께 와서 사랑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간다? 예수가 죄인과 함께 있다?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백성을 섬기는 법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정말 섬김을 받을 수 없는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셨잖아요. 네 번째로는 치유를 행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의미 없는 사역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만 딱 보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 빼서 믿으면 안 된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잡고 이게 코끼리구나.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코끼리 다리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잘못되기가 쉬운 것은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모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고집, 내 주장, 내 능력 이런 것을 죽이고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셉니까? 고집이 세요? 질겨요? 알긴 알아요. 예,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주장을 내 얼마나 똑똑합니까?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수가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다. 그게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시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해놓고 성령님 보고 밀어달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속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때요? 철저하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해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 잘 몰라요? 아니, 그거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몰라요? 예,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처럼 뭐 몇 점 몇 항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뜻인가?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자식이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네 인생이 잘 되느니라. 그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법전은요 두께가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몇 조, 몇 항 뭐 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간단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줄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네 행복을 보장하고 너의 삶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가르쳐 주신 잘 사는 법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멸망하고 죽이는 법을 가지고 아담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질질 끌려다니는가? 내가 스스로 세상의 주인도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귀에 얼마나 그게 솔깃해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성공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법이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해서 뭐가 필요한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뭐가 필요한 존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한 게 뭐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쉬워서 얘기를 안 하나,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나, 얘기를 좀 해야 된다니까. 뭐가 필요해? 네 글자로? 아이고, 몇 주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를 또 해야 되겠구만.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 그냥 목자도 맞아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혼자 어떻게 살아요? 우리 혼자 못 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지금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서 자식 낳고 길러봐야 네가 부모의 뜻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때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참 믿음이에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목자의 음성만 딱 듣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소리가 많아요.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오직 목자의 소리만 진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왜 그래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님과 그런 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설교 말씀도 쏙쏙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상태를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어요. 정말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는가? 성경을 읽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자,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양이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를 우리가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양과 목자가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친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친해서 예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되면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났는지, 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어떻게 돼요?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자의 음성이니까. 여러분 모르는 곳을 갈 때 어떻게 가요? 모르는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약도로 가고요. 주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부부가 왔는데 그 남자분은 우리 교회를 몇 번 다녀가셨어요. 근데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도 있어.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와봤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물어봤는데 자기가 운전을 안 했대는만
남이 운전하는데 옆에 타고 왔는데 뭐 길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와보라고 왔는데, 내 생각에는 수암을 지나서 아마 그 수암하고 여기 정제초등학교 중간 어디 있는 것 같아. 거기 뭐 어디 무슨 탈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거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와서 첫 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하면 신앙운동장이 나온다고. 첫 번째 큰 신호등이라 그래서 내가 그게 잘못 말했나.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지고요, 한참을 가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록수역으로 가는 그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거기서 유턴을 해서 오세요.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유턴을 해서 오면서 첫 번째 신호등에서 반드시 좌회전을 하세요. 첫 번째 신호등이 여기 제일 CC에 있는 신호등 맞아요? 근데 이분이 또 안산 들어가는 그 인터체인지로 들어가 버렸어. 아니, 신호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도저히 안 돼.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지금 어디인가 주위를 둘러보라고. 그러니까 뭐 롯데마트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만났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뭘 안산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더니,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야, 내비게이션을 달아야, 그것도 없지. 그렇다고 뭐 약도를 그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곳에 갈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소를 믿고 가고, 약도를 믿고 가고,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곳이니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가요. 내비게이션을 딱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주소가 딱 치고 나오니까 나와.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여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때는 뭐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하고 결혼할 때 이 사람이 확실히 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누가 보증을 서주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요? 예? 잘 몰라도 그냥 믿고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면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맞죠?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게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이해가, 어디 가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어디 가서 배워요? 학교 가서 배워요? 어디서 배워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기 전에 먼저 믿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기 전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만약에 약도를 따라갔는데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도가 잘못된 것을 그때 이해하게 되잖아요. 또 약도대로 갔는데 목적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목적지가 여기구나.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증거를 대시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날 때도 그렇고, 아내를 만날 때도 그렇고,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요, 선생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도 처음에 누가 알았어요? 몰라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을 때부터 막 은혜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래됐어도 아직까지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억지로 끌려왔다. 그러면 그 사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오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잘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자꾸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몰라도요, 인내해야 돼요. 처음에는 20분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잘 인내하다 보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전체를 다 믿음으로 쏙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한두 번 나와요. 한 달 정도 나와서 들어봐요. 들어보다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러고 포기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요. 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깨닫는데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것은 돈 버는 무슨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사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땅에 씨앗을 뿌려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싹이 납니까? 자연의 원리대로 때를 기다려야 싹이 나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할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양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려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자, 양이 목자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는 것은 양과 목자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친해져서 그래요. 목소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냄새까지도 맡아요. 모습도 눈에 들어오고요. 여러분이 친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친해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해야 친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옆에 분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 근데 반대는 뭐예요? 불신하는 거잖아. 불신하는 거. 그거는 곧 뭐예요? 한 글자로 죄예요. 죄. 예?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맡기셨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맡기고 살면 반드시 번성하게 된다, 잘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원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아주 단순하게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합니다.